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같이 나눕시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로우면 집을 세울 수 있고 미련하면 그 집을 허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은 아마 우리가 사는 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인생을 꿈꿉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좋은 인생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힘을 기르고 또 지식을 쌓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좋은 집을 짓는 것은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지 않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역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멸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은 집을 일구는 삶이 아니라 집을 파괴하는 삶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혜를 구했는데 왜 얻지 못할까? 그것은 그들이 거만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6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거만은 교만과 같은 말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가 모두 맞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혜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어떤 말이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분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만과 교만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길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맞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16절에 보면 그들이 방자해서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바른 길이 맞는 길,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잠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눈에 바른 길로 보일지라도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살펴보면 모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된 세상, 또 때로는 돈이 주인이 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사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거야말로 미련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도저히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멸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삶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또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을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나라에 우리는 더 집착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컴퓨터를 켜면, TV를 켜면, 핸드폰을 켜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린 여기서 잘 견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여기서 잘 견딜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시험 들지 않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